본문이 좀 길지만 그러나 이런 사건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비밀을 우리 지혜로서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또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21장 1절에서 쭉 이렇게 12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제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알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는 빌립의 집에 유숙할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예언을 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예언을 듣고 또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4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십자가와 고난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차원 더 높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도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했느냐,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죽을 각오도 하였다. 바울은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 사역을 삶의 목적으로 둔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서바나까지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바울의 각오와 결심이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그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 어려움 없는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그 당시 바울은 뭐 자기 개인 사업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평탄한 길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제자의 삶, 목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사는 분들의 그 간정을 듣고 또 이제 보고를 듣고 소감을 듣고 하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의 삶, 목자의 삶에는 십자가와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자의 삶, 목자의 삶은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사탄 마귀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비난이 있고 이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막연히 이제 어떤 이상이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다가 중도에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의 삶, 목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 목자의 삶에는 십자가와 고난이 있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실제적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 15절부터 22절 쭉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 감독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전도행 2차, 3차 전도행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 이방 땅에도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나 이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울의 선교복을 두고 큰 감동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염려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조건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본적인 자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므로 할례는 각자 자유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할례를 받을 필요 없지만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모세를 배반했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그 무지한 열심이 얼마나 참 그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 큰 죄를 범하게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영적인 무지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그런 율법 때문에 또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해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3절부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도와줬나. 여기서 보면은 바울에게 그들이 장로들이 바울에게 명절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도 나시린의 그 결례와 같이 이렇게 율법을 잘 이렇게 존중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지불하고 또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동네로 지나가기도 싫어했습니다. 둘러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돕기 위해서 지나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는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너는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은 어떤 성장과 교육과 또 그런 의식주 생활의 전통 등으로 형성된 어떤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생활 습관으로 신념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선교사님은 옛날에 그 선교사로 가서 양들이 김치 냄새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보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김치가 없으면 잘 힘들잖아요. 근데 양들이 그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각오를 하고 김치를 딱 끊었다고 합니다.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끊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또 이제 어떤 그 인식이 있느냐 하면은 기독교 신자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전도를 하면서 담배를 한 물과 탁 피우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의색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담배 한 대 피웠다고 거기 뭐 죄를 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열고 부드럽게 해서 듣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10절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계 없지만은 양들의 그 관습이나 전통이나 생활관에 맞추어서 그들이 의식하게 생각하지 않.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진리 자체는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지만은 다른 그런 생활의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27절에서 30절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을 반발을 염려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이렇게 행사가 있든지 절기가 있든지 하나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바울을 굉장히 비방하고 이스라엘 바울이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 이렇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게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드로비모라는 이 이방인을 데리고 왔는데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돈이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짊어지고 와야 되는데 바울이 혼자 그 다 못 짊어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센 사람 이제 돈 자루를 좀 짊어지고 이렇게 따라온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이방인인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성이 소동해 그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31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소란하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천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 로마 천부장이 무슨 기독교 신자는 아니고 또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뭐 호의를 가진 건 아닌데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 이런 물으니까 이건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니까 이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냥 뒀다가는 이제 생명 위험하니까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말을 해도 되겠느냐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변명을 하면은 좀 소요가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에 이제 바울이 그 자기를 변명하고 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났다. 또한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 가말리엘이 굉장히 그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다. 나도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조상들에 대한 전통에 대해 열심히 강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또 교회를 이렇게 진멸하기 위해서 가택수소를 하고 남녀 신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 그리고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오정쯤에 참 강력한 빛이 비치게 되었다. 바울에게 나타난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그랬습니다. 26장에 보면. 그래서 그는 이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너무 빛이 강해가지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은 예수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신 후에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없는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자기를 박해하는 거죠. 신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영접하신다. 그럽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가두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깊이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신자들과의 그 관계성에 머물러 있으면은 자기의 참된 모습을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인간은 다 나름대로의
연약함이 있고 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 우리들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과의 속에서만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있으면은 상대적인 자기를 발견할 뿐입니다. 저 사람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나를 발견해야만이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올바른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회개해야만 그게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아주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깊이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 무엇을 했느냐? 10절 이후에 16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10절에 보면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면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앞에 보면 그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도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그릇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눈이 멀었었는데 눈이 이제 보게 되었다. 여기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주님의 뜻과 소망을 깨닫고 행해야 된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제 행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게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주님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 그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때 아나니아는 이제 바울에게 세례를 주고 또 주님께서 그에 나타나신 것과 그 택하신 뜻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뜻을 가르쳤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은혜 속에는 해야 할 사명도 함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구원만 받고 살기는 네 뭐 편한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 속에 사명도 함께 있다.
이제 로마서 1장 5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요. 은혜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의 직분, 그것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속에는 사명도 함께 주어져 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무슨 구원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도리가 바로 해야 될 사명이다. 우리가 UBF에 왔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맹목적인 신자, 형식적인 신자가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반이 올바른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할 때는 구원을 이게 이렇게 뭘 하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모르는, 그것은 이제 올바른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주셨나? 12절부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상황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한 증언을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환상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네가 말하는 걸 잘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행한 행적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걸 회개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들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각지에 다니며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 자기가 체험하고 만난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상에서 바울은 자기가 잡혀서 끌려가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순간을 포착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잡혀서 죽을 급박한 상황인데도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예수님을 전갈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에게는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일념밖에 없었다. 웬만하면 자기가 막 지금 곧 잡혀 죽일 이제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는 이찬 좀 피했다가 뭐 이렇게 할 건데 그때마저도 또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내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예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이더라도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가족들이나 부르신 또 캠퍼스 회원들이나 부르신 동료들이나 이렇게 할 때 그
기회가 이렇게 항상 예정되어 있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복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이전 세상의 염려나 뭐 재물의 어떤 욕심이나 또 두려움이나 뭐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 짧은 시간에 딱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가진 생각을 이렇게,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복음 진리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지. 그러니까 잠깐의 기회가 주어져도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 진리에 대한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복음 진리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소감 투정을 감당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확실히 정립이 돼 있어요. 이것은 참 이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이런 확실한 내가 이제 바울과 이제 순교를 당하더라도 내가 이걸 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신앙, 이 복음 진리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지 이제 언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을 하니까 그만 이제 열을 받았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뒷거를 공중에 날리고 막 난리를 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제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는데 왜 이방인들을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타고난 자들만이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좀 영적인 무지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 가르친다 이렇게 판단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은 이제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자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그 복음신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힘든 점이 있지만 한번 영접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주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잘 영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얀 백지에 처음 글을 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있는 조금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신자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뭐 성경 말씀하면 굉장히 쉽게 호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신앙생활 자기는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왜곡된 신앙의 범위를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가르쳐줘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종이에 글을 쓴 것을 지우고 다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났나? 천부장이 이제 24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천부장의 그 사태를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이제 영내로 데려가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은 정당한 말하자면 재판이 없이 무슨 채찍이라 이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는데 이것이 로마에까지 가기 전에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뒤에 말씀에 쭉 보면은 총독들한테 가서 뭐 재판을 받고 하는데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 하니까 보내줘야 되니까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었다. 이상에서 오늘 말씀은 사명인으로서 바울의 일관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일관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뭐 굳이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시켜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박해와 고난이 기도를 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간 것은 장차 로마를 거쳐서 이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의 신변을 생각했다면은 뭐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변명을 할 때 굳이 뭐 이방인의 사도다 뭐 이런 말을 빼고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이것을 또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주님의 뜻을 영접하고 죽을 각오로 하고 일관성 있게 그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다가는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성공의 비결을 집중과 반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나 또 사업을 하는 것이나 또 우리 이제 사명을 신앙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그 일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꼭 뭐 한 가지 일은 아니더라도 집중하고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중하고 반복.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이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고 캠퍼스 선교 사명을 위해서 세우신 UBF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캠퍼스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UBF를 통해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뭐 굳이 뭐 외국 뭐 이렇게 이제 노숙자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캠퍼스에 보내노라. 경북대 캠퍼스에 보내노라. 내가 너를 세계 캠퍼스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학원에 보내신 것도 이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이 한 가지 사명 이것을 일관되게 한평생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참된 그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참 그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삶을 본받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